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하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또 한 군데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담과 하하는 회개하고 전도하며 살아갔다.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아담과 하하는 회개하고 전도하며 살아갔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두 군데를 읽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뿐 아니라 아담과 하하가 나온 그 성경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하가 먹으라고 할 때 정말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하하의 말을 듣고 받아 먹었습니다. 하하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자신의 뭐라 그랬습니까? 살이요 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하의 말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아담은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과 교제했던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하의 말을 듣고 그냥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의 삶은 정말로 끔찍하게 변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제가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정말 내 강이 흐르고 온갖 과일나무 열매가 맺히고 풍성한 그 열매를 막 따먹으면서 오염되지 않은 자연에서 얼마나 정말 물도 맑고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햇빛은 자외선이 없는 정말 인간에게 좋은 그 햇빛 강선을 찌어주고 있고요. 들에 나가면 사자도 풀을 먹고 사나운 곰도 친근하게 다가와서 옆에 지나다니고 그런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하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는 시샘을 하고 질투를 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 같은 성경에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위는 쭉쭉쭉 올라가며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들 같은 이런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원수 마귀가 정말로 시기 질투해서 하하를 깨워서 죄를 짓게 하고 또 하하는 아담을 또 깨워서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짐승들도 사나워졌어요. 그 이후에 변했겠죠. 저주를 받았으니까. 그 전하고 그 후가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히 달라진 에덴 동산,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에덴에
그 아름다운 곳에서 쫓겨나서 농사를 지으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7절 보면은 너는 평생 수고해서 그 소산을 먹어라. 그리고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때까지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살고 결국에는 너는 죽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은 이후에 아담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담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제가 어느 날 성전에서 이제 공유교회 할 때 성전에서 토요일 날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이런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가 올 때 뭔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는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겠지만 문득 이런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회개하며 전도하며 살아갔다. 이 말씀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장의자를 닦고 있는데. 그래서 어머, 그 순간에 이 마음이 뭐라 그럴까요? 그 말씀에 깊이 제가 들어갔습니다. 정말 아담과 하와가 그런 삶을 살아갔을까 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집에 와서 성경을 잘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말씀을 많이 읽고 있잖아요. 많이 읽고 있지만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열어주시고 조명해 주셔야지 우리가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며 전도하며 살아갔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느냐. 첫 번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20절을 한번 보겠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기에 말씀을 보면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다고 했어요. 하와. 그 하와의 뜻이 성경 밑에 나와 있는데 바로 생명이에요. 아담은 왜 하와 이름을 생명이라고 불렀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명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셨듯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잖아요. 그 순간부터 죽음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전에는 늙지 않는 생명이었습니다. 죽지 않는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이제 몸에서 변화가 온 거죠. 외모에도 변화가 오고 세포에도 변화가 와서 유전자에도 변화가 와서 이제 죽는 생명이 된 거예요. 나이가 카운트가 됩니다.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세포가 늙어갑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생명, 잃어버린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담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바라볼 때 생명이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여자를 바라볼 때 생명이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그래서 여자,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든 그 여자를 볼 때마다 생명, 하와, 하와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읽지 못했는데요. 3장 15절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있는 데서 뱀을 저주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여자의 후손은 바로 너 뱀의 머리를
너 마귀의 머리를 깨부술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거야. 이 복음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전해 드린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자신에게 저주를 갖다 주고 죽음을 갖다 준 그 마귀,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부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오고 난 다음에는 다시 생명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거든요.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이름을 지을 때, 아내의 이름을 지을 때 하라고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를 부르면서 여자의 후손이 오기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이 하나님의 원복음을 믿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 이 의미 속에는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와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하와의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살면서 하와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실 거다. 그래서 다시 잃어버린 그 에덴의 축복, 영원한 생명, 그것을 주실 거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여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고 이렇게 하와가 가인을 낳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 고백 속에도 하와의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가인을 낳고 자기가 낳았는데요. 내가 여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고 하와는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 속에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직역성경을 제가 봤는데요. 직역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여호와와 함께 남자를 창조하였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직역성경이죠. 그리고 벨갱역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등남하였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가인 아들을 등남하였다는 거예요. 이는 등남을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자의 후손의 성취로 이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을 낳고 내가 여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그 의미 속에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얼마나 아담과 하와의 가슴이 아팠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아마 자신들의 선악과를 따먹은 죄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고 후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이런 죄악이 자기들에게 들어오지 않았을 거고 죄된 성품이 자신에게 들어오지 않았을 거고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고 기뻐했던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정말로 이 사건을 통해서 깊이 자신들의 죄에 대한 반성을 했을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힘들고 후회했을까요? 그리고 죽은 아벨에 대한 애절함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하하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을 키우면서 아담과 하와는 원복음을 셋에게 전했고 또 그 시대에 살았던 다른 자녀들에게도 전했습니다. 성경에는 다른 자녀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떠나갈 때 고백한 것을 통해서 그 시대에 다른 자녀들이 있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요,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뿐 아니라 다른 자녀들도 많이 낳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바로 얼마 있지 않아 셋을 낳게 되었는데 그 셋의 이름이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런 고백을 그 이름 속에 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생활, 선악과와 뱀의 유혹, 그리고 타락,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셋은 복음을 믿었습니다. 다른 자녀들이 있었지만 셋의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그런 섭리를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셋의 시대에, 에노스 시대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이름을 불렀다의 정확한 원어의 뜻은요, 이름을 불러 그에게 말을 걸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말을 걸은 거예요. 하나님께 다른 말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셋의 시대에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그 에노스 그 아들이,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이 세상을 구원할 여자의 후손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연약함, 무력함, 에덴 동산에서의 자신들의 조상의 타락,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 감사와 경배. 그래서 셋의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오게 하시고 또 셋은 에노스,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로 하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간 것입니다. 이 모든 그 복음의 전수자가 누굽니까? 바로 아담이며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비록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짓고 정말 심각한 타락에 빠져서 인류에게 고통을 갖다 주고 죄의 유전자를 전해줬지만 그들은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복음을 듣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리라는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도 믿음으로 살아갔고 그 셋의 아들 그 에노스도 믿음으로 살아갔고 그 시대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노스 셋의 시대, 셋과 에노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6장에 가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셋의 시대, 에노소 시대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하나님께 말을 걸었던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했을 때가 바로 노아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타락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역사가 옵니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오죠. 그래서 에노스 그 시대에 아담은 그 시대에 같이 살았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드디어 그 셋의 후손으로, 노아의 후손으로, 또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으로 쭉쭉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씨가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보증으로 인쳐 주시고 성령님이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회복한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죄인의 후손으로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일평생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며 원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던 아담과 하와, 저는 그들이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담의 후예들이 죄인으로 태어났고 지금 온 세계에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전해준 원복음을 믿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비롯해서 모세오경을 기록했잖아요.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는데요. 그때 전승으로 내려온 그때 당시에 복음이 있었습니다. 전승으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얘기, 이런 홍수 사건, 이런 것들이 전성으로 구전으로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그것을 또 성령님의 하나님의 지혜로 시내산에서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런 계시와 또 전승으로 내려왔던 그런 원복음, 이런 복음을 잘 정리해서 모세오경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쓰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셋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거고, 에노스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거고, 또 노아도 아담과 하와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원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셋도 하나님을 몰랐을 거고,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몰랐을 거고, 에노스 시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담이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하와가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원복음을 믿게 되었고, 그 복음은 계속적으로 내려와서 결국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아담과 하와가 전해준 원복음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면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께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말을 걸고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를 드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세시대, 에노스 시대 사람들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처럼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때는 원복음이었지만 지금은 완성된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와서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완성된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두루마리를 둘둘 말아서 거기에다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분량도 많고 무겁기도 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다 읽으려면 너무나 힘든 일이었죠. 그러나 우리 지금 어떻습니까? 성경이 내 손 안에 있습니다. 너무나 가까운 곳에 이 정말로 귀중한 복음이 아담과 하와가 전해준 원복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복음이 우리 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성경책 안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그 미래에 될 일까지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런 곳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까?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하면 우리는 좀 원망의 마음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담 때문에, 하와 때문에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한 그 후회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정말 좋게 보지 않았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아담과 하와는 일평생 회개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아담과 하와를 우리 조상, 첫 조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우리 첫 조상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난도 받고 했지만 또 한편 아담과 하와 덕분에 그분들 덕분에 원복음을 듣고 우리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또 믿게 되고 복음의 완성의 은혜를 다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는 일평생 전도하며 또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